이번 고난주간 새벽은 가능하면 누가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할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 먼저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신 곳이 어딘가 보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은 선민들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자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이러한 사실이 열왕기상 8장 1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것이다. 그리고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거하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장소다. 이렇게 유대인들 모든 주이스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왕들과 선지자들의 간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함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본질 또 신앙의 모든 보존을 전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건 이 선민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그들의 생명과 지혜와 삶의 소망을 얻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런 우리 주위에 살면 그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그 시느각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미국에 와서 이민의 삶을 사는 저희 역시도 아마 초창기에는 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사회적인 모임이 따로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나 정보들이 많았지만 옛날부터 이민의 초창기부터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가 되기도 했고 또 일자리를 찾아주는 어떤 그런 정보도 교회를 와야 들을 수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민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참 크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뉴욕의 한인회와 뉴욕 교협의 회장과의 동등한 자리에서 이 정치인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갈라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협의의 위상이나 교회의 위상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참 우리는 참 마음에 큰 무거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을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 말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거룩함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패하여 냄새나는 성전이 되었다. 참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장사꾼만이 들썩거리는 시장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모두 성지 순례를 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로서 흠없는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흠없는 양을 데리고 오다가 먼 길을 오는 사이에 이 흠집이 나거나 뭔가 이게
흠없는 것이었는데 흠집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 흠집이 있는 걸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제물을 검사하는 이 판장관이 있는데 이 판장관들이 검사를 하여서 합격한 것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판정관들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과 짜고서 성전에서 파는 것만을 합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은 아무리 좋아도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시가보다 10배 정도의 비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화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화폐를 사용했는데 타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바꿀 때도 많은 일을 남기고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선별하여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성전에서 이 예배라는 것이 장사꾼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분개하십니다. 예수님 웬만해서는 화를 내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서에서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는 늘 인자하고 참을성이 많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상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채찍으로 모두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분개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왜 이토록 분개하였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재물의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를 향하여 향하신 것은 스스로 재물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처음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골고다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물을 놓고 부정이 있었던 것이니까 그 제물은 부정한 제물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룩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발걸음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어떻게 해요? 더럽고 냄새나는 제물들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버젓이 그 제물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한 제물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순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냄새나고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까? 남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겉으로 치장만 한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제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냄새나는 제물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오늘 46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는 먼 훗날 선민들뿐만 아니라 모두 이방인도 성전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선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뜰이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46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마태복음 21장에 13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이 강도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robber라고 되어 있어요. robber. R로 시작하는 robber예요. 너희들이 the dens of robber 그랬습니다. 이 뉴욕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예요. 저기 브롱스 어디서 데일리 가게를 하시는 한국 분이 계셨어요. 스페니시라는 사람 한 명을 두고 일을 하시는데 이 해가 질 때 돼가지고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페니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스페니시는 뒤에 있고 아니 앞에 있고 주인 한국 아저씨는 뒤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걸 보고 이 스페니시라는 종업원이 주인을 보고 robber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아저씨가 웃으면서 나오면서 그 강도를 푹 안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이게 무슨 뭐야 이거? 그리고 그냥 강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래가지고 이 종업원이 너무 놀라서 Are you crazy? He's a robber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러버로 잘못 들은 거예요. 이야, robber가 러버가 되니까 강도가 그냥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당황해서 자기가 나갔다라는 거죠. 발음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발음을 잘못 알아들어서 살긴 산 거죠. 이게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참 우리가 공감이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러버가 되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라버가 된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표현은 성전을 강탈했다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주님은 빼앗긴 영토나 나라나 돈이나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으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땅을 찾기 오신 것도 아니요, 잃어버린 나라를 찾으러 온 것도 아니요, 잃어버린 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빼앗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이 세상에 근심 걱정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빼앗겼다면 여러분 다시 그 성전을 되찾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곳에 경제적인 이득과 이권을 탐하는 사람들에 의해 강탈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참된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남과 사귐은 없어지고 행사를 치르듯 제사를 드리며 편한 제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이러한 상행위만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우주적 보편적 사상은 성전 건립 당시부터 솔로몬의 예언 기도에도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따라서 성전 안에서 개종한 이방인들을 위해 특별히 이방인의 뜰을 지정해 놓았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선민을 통해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뜰마저도 장사꾼들이 점령해 버리고 말았으니 여러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에 주님께서 분노하시며 상인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경륜을 막론하고 불의하고 모순된 신앙생활을 오늘도 자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진 않은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라는 명분으로 교인 증가만을 목적으로 사역이나 행사를 교회 안팎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소외감을 주고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볼 때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어지고 겉모습, 껍데기만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랑, 정욕, 안목의 자랑을 위해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우리 함께 하고요. 제가 기도로 마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허락하신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님 겉모습 우리의 껍데기만 남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전이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허락하신 이 고난주간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골고다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하나님 성전에 멈추시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빼앗긴 내 마음을 하나님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